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 나눈 것은 중생에 대한 거예요. 중생과 부활은 그 목적이 있는데, 중생과 부활의 목적이 뭐냐 봤더니 왕같은 대제사장이 그의 거룩한 성소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이끌어가게 하려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에 들어갈 몸이 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땅에 살아서는 중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는 부활의 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중생과 부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 성소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걸 깨달았죠. 그럼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나는데 뭐가 거듭났냐 봤더니, 첫째는 뭐가 거듭나냐?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를 졌을 때는 그 죄가 누구의 영 때문에 죄를 지려면 사단의 영, 마귀의 영, 그래서 죄를 진 자는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해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의 영,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그 아들의 영이 우리한테 허락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중생한 거듭난 자의 영은 무슨 영이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영은 무슨 영인 거예요? 아버지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꼬들겨서 야, 전 보러 가자, 야, 우리 저기 가가지고 뭐 하자, 불교 같은 데 가자 라 그래도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왜? 양자의 영이 있으니까.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거듭나냐면, 중생에서는 의지가 거듭이 나요. 다시 말해, 예전까지는 뭐만 있었어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의지인 에고의 의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속죄됐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의지를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따랐죠.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공덕이 자기를 구원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선시대 같은 유교시대에 자녀가 태어났어. 근데 그 자녀가 자기 혼자 살아가요? 못 살아가요. 그래서 유교사회에서는 뭐가 있냐? 뿌리, 조상의 뿌리, 부모의 뿌리를 아주 중요시 여겼는데, 그 뿌리가 부모에 대한 의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면서부터 누구의 의지로 낳냐? 부모의 의지로 낳고 그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의지가 작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고, 그 가정에서는 혹은 그 국가에서는 그 부모로부터 받은 의지를 작용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해하죠? 그리고 그거와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생 거듭남이라고요. 다시 말해, 중생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의 의지로 거듭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생했다고 몸도 거듭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꼭 주목할 문제겠죠. 중생에 있어서 영과 의지는 거듭이 났는데 여전히 우리의 이 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유혹이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영과 의지는 거듭난 중생을 했는데 뭐가 거듭이 안 났다? 몸이 거듭난 부활의 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내 몸을 나눠준 거예요. 내 몸을. 예수님이
이는 내 몸이니 이 빵을 먹으라 라고 한 건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헛되이 행동을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빵을 나눠줘서 그 빵을 나누게 하면서 이는 내 몸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니들은 부활한 몸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거듭난 중생한 양자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상하게 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내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내 몸을 너희들에게 대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닫기 바래요. 우리가 부활을 해야 예수님의 몸까지 담는 몸이 되지만 지금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는 몸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담는 몸이 아닌 대로 살아가면 중생한 양자의 영과 의지까지, 예수님의 의지까지 또 어떻게 돼요? 훼손되고 상하게 되니 그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대여한단 말이에요. 그 몸을 주신 거예요.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예수의 몸이, 우리가 예수의 몸을 먹으면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인도와 영원한 기업이 우리의 몸에 쓰임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듭난 자들에게만 그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대여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것은 뭐냐면 성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텐데 그럼 왜 우리는 첫 번째 성결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성결이 필요하냐 봤더니 거룩한 자들이 다시금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려고.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한 자들이 다시금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몸은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부활한 몸이 아니니까. 그런데 대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 몸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 다시금 어떤 자들이 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 거룩한 자들이 다시금 죄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이 왜 필요하냐 봤더니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성결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생한 자들은 거룩한 자예요. 여기서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의 행동이, 저 사람이 뭔가 홀리해. 저 사람의 행동이 뭔가 결함이 없어 보여. 이 몸이, 행동이 몸이잖아요. 생각이 몸이잖아요. 그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전에 많은 신학자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좀 잘못 전했어요, 여러분. 뭐가 거룩한 거냐 봤더니 그의 행위가 거룩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지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전한 거룩은 이 거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한 거룩은 중생한 자는 거룩한 거예요. 양자의 영과 예수님이 씻김을 씻어줘가지고 그가 예수님의 의지로 작용하는 자들, 거룩한 언약을 가진 자는 거룩한 자라고요. 그의 행동이 뭐해더라도 흠이 있어도 그의 행동이 다소 이해가 안 가도 그의 생각과 행동이 다소 거룩해 보이지 않아도 거룩한 자라고요, 여러분. 뭐한 자는? 중생한 자는. 중생한 자는 무조건 어떤 거다? 거룩한 자다. 그럼 여러분은 중생한 자지요?
여러분이 중생한 자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첫째, 양자역으로 오늘 저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따라서 그 언약을 믿어서 이 자리에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 여러분들은 무슨 자입니까? 거룩한 자. 여기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저를 보고 말해보세요.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꼭 깨달으세요. 내가 부족해도 나는 중생한 자고 나는 거룩한 자라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결은 이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결은 또 왜 필요하냐 봤더니 거룩한 자들을 영원히 씻기기 위해서 성결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성결이 뭔지 안 알려줬어요. 첫째, 성결은 뭐라고요? 왜 필요하다고요? 성결이 뭔지 모르지만 거룩한 자들이 다시금 죄에 대하여 뭘 드리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다른 제사를, 예수가 아닌 다른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결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왜 성결이 필요하냐면 거룩한 자들을 영원히 뭐 하려고? 씻기려고, 씻김 받으려고. 여기서의 영원이라는 것은요, 이터널이라는 영어가 영원인데, 그거와 의미를, 그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쓰이는 게 영원이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게 사실 없죠. 근데 영원한 것을 맛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속적인 이거예요. 지속적인, 끊임없는 컨티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다는 것은 이 땅의 속성이 아니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지각할 수 있는 영원함을 우리의 단어로 찾는다면 그건 뭐냐? 끊기지 않은, 계속된, 연속적인, 이게 바로 영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럼 다시 말해, 성결은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기지 않게,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에요. 이 성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씻겨짐을 당하려면, 씻음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성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성결은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게 성결의 필요성이다 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두 번째로, 그럼 성결은 뭐냐? 이제 우리가 배워야죠. 여러분, 성결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본다면 깨끗하는 것, 씻김 받는 것, 우리가 이걸 성결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전할 때에 좀 큰 의미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결, 어휘적인 의미에서 성자는 무슨 성자일까요?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 결자는 깨끗할 결자. 깨끗할 결자입니다. 헤아릴 결자, 깨끗할 결자인데, 자, 거룩할 성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면 귀 이자에 입구자에 청간 임자에 천지간 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귀와 입이 천지간이다. 이게 뭐예요? 나의 귀가 나의 입이 하나님의 아들 하늘 천지간에 있는 걸 듣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룩하다는 건, 홀리하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깨끗하게 씻고 바르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을 율법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거룩하다는 건 뭔 뜻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하는 천지간 하나님 나라, 하늘의 사람이다. 이 소리. 그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됐어요. 왜? 중생했으니까. 여러분은 중생했으니까 거룩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있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늘에 있는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떠받치고 여러분들을 흠모하고 여러분들을 반대로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 특성을 가져요. 세상에서. 정말 존귀함을 대접받는 자로서 있고요. 또 하나는 악마들에게 배척당하는 두 가지가 꼭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들었잖아. 우리가 주일날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주일날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있는 말씀 나누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꼭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성결에 있어서 결자는 뭐냐면 깨끗할 결자, 헤아릴 결자인데요. 여기에 큰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깨끗할 결자는 잘 보세요. 물 숫자에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예요. 간신히 칼도자. 이거를 뭘 뜻하냐면 칼로 막 새기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칼로 막 흔적을 막 나타내는 그거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실자. 실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깨끗할 결자예요. 이게 뭔 소릴까요? 이게 뭐냐면 물로 씻는 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물로 씻어주는 것, 죄는 물로 씻어주는 게 깨끗한 거잖아요. 근데요, 하늘에서는 뭐냐면요, 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게 아니라 물로 옷을 만들어. 깨끗한 걸로 만들어. 뭘 만드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서로 언약한 것들을 실로 묶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할 결자에 대한 이 자간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로의 깨끗할 자가 물 숫자와 깨끗할 자가 결합한 모양이다. 그래서 깨끗할 결은 서로의 약속을 굳게 맹세한다는 의미에서 깨끗하다라는 뜻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씻는 게 깨끗한 게 아니라 서로의 언약을 굳게 맹세한 게 무슨 의미가 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할 결자. 성결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들이 하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숫자 피로 말미암아 서로의 언약을 아주 지키는 것, 그 서로의 언약을 온전히 완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깨끗함, 성결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성결이란 두 번째, 성결이란 무엇이냐? 이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성결이란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자가 그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게 깨끗한 자.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자가 됐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킨다? 손 들어봐요. 못 지키죠. 사람들과 약속을 잘 지킨다? 못 지킨다. 근데 성결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잘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성결하는 건 내가 약속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 하는 거예요? 난 성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안 지키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누가? 예수님은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성결하신 거예요. 성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어린 아이에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또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성결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큰 사람한테만 지키고 어린애한테는 안 지키고, 나는 어려울 때는 안 지키고, 난 좋을 때나 지키고, 난 능력이 임할 때는 지키고, 난 능력이 임하지 않을 때는 안 지키고 하신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성결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것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찮은 일에서 중요한 것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상황이나 혹은 넉넉하고 풍족한 상황이나 가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씻김을 받는 거예요. 약속 하나 지킬 때 깨끗해지고, 또 지킬 때 깨끗해지고, 또 지킬 때 깨끗해지고, 계속해서 성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성결은 살아서도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도 성소에 들어가는 거. 성소에 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게 중생이라면, 변화된 중생의 거룩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성소 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 몸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해서 들어가는 부활의 몸이 있고, 또 하나는 살아서 성결한 자는 살아있어서 그의 몸이 성소에 들어가는 체험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 이게 성결이에요.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봤더니 예수의 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의 피가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 피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안에 안 들어가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저는 A형인데 여러분이 B형이에요. 여러분 피를 저한테 줬어요. 그럼 제 A형에 B형 들어가면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반드시 어디서 효율성이 있고 작용을 하냐면 예수의 몸에서, 예수의 몸으로 들어가야지 그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가도 아무렇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교만함, 그건 난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좋은 교회, 세상으로 가서 좋은 목사, 세상으로 가서 좋은 성도, 세상으로 가서 좋은 그런 가장이 되려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끌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로 간다? 성소로 간 거예요. 성소로 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면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습니까? 거기서 예수 아카데미 차려가지고 100년, 만년 돈 벌며 살면 되지. 로마 왕국보다 더 오래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거룩한 예수의 몸은 어디로 간다? 성소로 간다. 거듭난 중생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의지는 어디로 가야 된다? 성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거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결,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이 교회의 물질적인 모든 세계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이 몸이, 내 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가니 이제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몸? 예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고, 요한이 그렇게 했고, 베드로가 그렇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거룩한 자들 중 어떤 자들, 성결한 자, 이들은 그들의 몸의 쓰임이 예수 안으로, 예수의 몸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귀중한 부모나 형제를 위해서도 내 몸을 드리지 못하는데, 그러지 못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랑 친하고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내 재산과 재물을 나누기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남한테 이득이 없고 효력이 없는, 유익이 없는 자들한테 내 재물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내 몸을 내 맘대로 쓰기 때문에. 그런데
성결한 자는 어떻다? 예수의 몸으로 들어간 자, 성소에 들어간 자기 때문에 예수가 그 몸을 쓰듯 내 몸을 쓰는 거예요. 내 삶을 쓰는 거예요. 내 생명을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 성결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라는 걸 이제 배워야죠. 여러분, 성결의 효과는 뭘 것 같아요? 성결의 효과는 세 번째,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옛것이 패하고 새것이 세워진다. 오늘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첫 것은 패하심을 받고 둘째 것은 세운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좀 주목할 점이 뭐냐면 악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악한 양심은 없어요. 거기서 영어로 말하면 그것은 하트예요. 하트. 그냥 악한 마음. 양심 자체가 선한 건데 어떻게 그게 악해? 잘못 번역한 거 하나 아시고, 또 하나, 첫 번째 것을 폐하신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 중에 율법으로 드려진 제사를 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만들어진 언약을 폐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율법에 오류된 것들을 폐하는 거지, 율법 전체, 구약 전체, 유대인 전체가 필요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언약을 폐하고 모세가 드려진 아론의 제사장으로 드려진 첫 번째 제단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제단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 세밀한 차이를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런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결을 해야지만 옛것에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뭐 할 수 있다?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서신서에 보면 바울을 찾아와서 그의 교회들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저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꾸 옛날 제사 습관에 대해서 우리도 성령의 법이 아닌 율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우리에게 법을 달라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듭은 났어. 예수를 믿어서 교회 공동체를 했는데 그들이 뭐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옛것을 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나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면 자꾸 법을 만들려고 그래. 이 교회에 우리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하고 뭐 집사나 장로는 이렇게 하고 법을 자꾸 만들어. 그리고 자꾸 옛날에 있었던 것을 리메이크 하려고 그래요. 뭐 큰 교회에서 잘 되는 교회에서 막 하는 것들을 다 막 받아들이려고 그래. 그대로 옛날 것들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 것들이, 그건 뭐냐면 중생한 자지만, 거룩한 자지만 뭐하지 못해서, 성결하지 못해서 첫 번째 것들을 뭐하지 못했다? 폐하지 못한 거. 근데 성결의 효과는 뭐냐면 성결함으로 성소에 들어갔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것, 그 성소에서 경험한 예수의 법, 예수의 몸이 세워지고 예수의 제단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싶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성결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의 몸으로 내 몸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의 법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능이 세워지는 것, 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결하지 않는 자가 이 성결함을 컨티뉴, 계속 유지하고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벗어난 일들을 행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주 큰 폐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경험한 것들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법으로 전해.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단이에요. 분명히 그곳에 가면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곳에 가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분명히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버림받는 자가 된다고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구원이 안 돼요, 이런 이단들은. 왜? 예수의 것을 자기 이름으로, 악마의 이름으로, 마귀의 이름으로, 사단의 이름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 아니 뭐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데 이 교회 가도 되고 저 교회 가도 되고 이단 섬겨도 되고 뭐 이래도 되지.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요. 중요한 건 거룩한 성소에 못 갑니다.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받은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한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성결해야 돼. 그래야지만 다른 곳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성결의 효력은 뭐냐 봤더니 옛 것이 사라지고 뭐 한다? 새 것이 세워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결의 효력의 두 번째는 뭐냐면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발등상이 되게 기다림. 이게 성결의 효과예요. 성결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으로, 아무리 능력으로, 아무리 힘으로 해도 성소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몸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몸이 성소니까. 그래서 아무리 무엇을 해도 성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결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은 뭐냐면 발을 올려놓는 데스크 상이에요, 상. 다시 말해 왕들은 그냥 앉아있지 않아요. 보자, 왕들이 앉는 그곳엔 반드시 그 발을 올려놓을 뭐가 필요해요? 발등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성전을 지을 때 왜 이 단을 세운 이유는 왜 그 밑에 땅과 구분하냐면 이 단을 밟고 쓴다는 거예요. 뭐가? 권위 있는 자는, 구별된 자는. 그래서 이 단 밑에 있는 자들을 다 순종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권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결의 효과라고요. 다른 곳의 효과가 아니라 우리가 막 능력 받아가지고 일해가지고 그래서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죄를 물리칠 수 있고 그런 건 뭐냐면 성결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에 주는 보좌 위에서 그 원수들을 뭐 되게 만들었다? 발등상 되게 만들어서 밟고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그 성소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성결을 우리들이 한다면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원수들이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뭐하러 소리 질러대고 뭐하러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기 아니요. 그때 그 싸운다고 해가지고 막 피터지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기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결한 자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들과 싸우는 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들과 싸울 때 화내면서 싸웁니까? 승질내면서 싸웁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그 맹세를 뭐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목숨 걸고 온 정성 다해서 지키려는 그 성결함으로 원수마귀를 이긴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화와 성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구별하고 여러 말들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게 성화다. 근데 그 거룩하게 되는 건 뭐다? 거듭남이다. 중생이다. 다시 말해 중생한 자는 뭐하다? 성화. 성스럽게 될 화자 됐다. 우리는 성스럽게 되어가고 있는, 끊긴 건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중생의 자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남들이 예수님만 성화되고 또 베드로만 성화되고 마리아만 성화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뭐다? 성화됐어요.
중생 됐어요. 그럼 이 중생된 자가 뭐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성화된 자는 반드시 성결해서 뭐 해야 된다?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한 그 보혈의 언약을 반드시 뭐한다? 지킨다. 그게 바로 뭐다? 성결이다. 우리가 성결한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